오늘 드디어 이제 룻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룻기의 마지막에는 어쩌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족보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는 마치 영화의 끝이 나면 그 끝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감독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수고했는지 보통 사람들은 그것들을 그 엔딩 크레딧을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거들떠보지 않죠. 집에서 영화를 보는 중이었다면 즉시 영화를 꺼버리거나 혹은 또 극장이 있었다면 바로 극장을 나가버리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쿠키 영상이라는 게 있어서 끝까지 기다리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또 이제 의도해서 이렇게 제작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쿠키 영상을 기다려도 보통 딴짓을 하죠. 핸드폰을 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쿠키 영상 나오면 그제 주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끝에 나온 이 족보는 과연 우리가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할 그런 대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가치와 그 성경의 이 정경성,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가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많은 학자들은 이 마지막에 나온 족보를 그냥 쉽게 지나쳐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단순히 저자가 혹은 또 이후에 어떤 편집자가 부가적으로 붙인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폄하하여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성경의 가치를 그래도 존중하는 대부분의 그런 신자들도 종종 이런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획하니 읽고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1.1획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학자들과 목회자들은요, 이 족보가 이 룻기 이야기의 결론으로 얼마나 적절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보고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족보는요, 이 룻기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러한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족보 때문에 사실 이 족보 때문에 룻기 이야기가 다만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나라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중대한 의미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족보는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계신 또 우리의 현실에 관여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만 이스라엘의 작은 한 민족의 신, 어떤 족장의 신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한다는 것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관여한다는 것을 이 족보는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떤 전 우주적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족보가 말해주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주의 작은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그리고 긴 역사의 한 작은 짧은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그 우주적인 계획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보게 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낳고, 낳았다. 한 9번 정도 반복되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 바로 이 모든 이 계대, 여기 족보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낳음, 누가 누구를 낳은 이 과정에 하나님이 이 적극적으로 또 주권적으로 관여하셨다는 것을 13절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내로 삼았을 때, 그리고 그 둘이 함께 그런 성적인 연합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했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그 탄생, 그 한 인생의 시작에 관여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관여하고 계심을 지금 룻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의 탄생에 관여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그 생명의 모든 역사, 모든 삶에도 관여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선명하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 이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셨는지, 룻기의 인생에 그리고 보아스의 인생에 관여하셨는지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삶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그 엄청난 반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그 반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나오미가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현재적인 사랑, 현재 진행적인 그 사랑을 이 나오미는 발견했지 않습니까? 과거 자신의 그 모든 고난스러운 시절에 함께 하셨던 룻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또 현재적인 그 삶 속에서 막 태어난 손자인 그 오벳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을 바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신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시절에도 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는 그 시절에도 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룻을 통해서 받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음을 그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확인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엄청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오미의 인생, 비참했던 나오미의 인생, 별 볼 일 없던 룻의 이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것이 이들의 인생과 삶을 또 어떤 행위들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억에 남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고 또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남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작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우주적인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어떤 희소한 무엇을 얻거나 혹은 나의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 그것은 언젠간 사라질 이 세상의 무엇이 아닙니다.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희소하다고 하면 가장 희소하신 분, 존귀하다고 하면 가장 존귀한 분, 가장 강력한 권능과 영광을 소유한 분, 이 세상 모든 금은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그분과 관련되어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비싼 그런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또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뭘 성취하고 이루고 더 많은 어떤 돈을 갖고 소유하고 영향력을 갖는 것, 그것이 가치와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그 전도자가 해 아래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떤 특별한 무엇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치 있고 참된 의미를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그 모든 것이 참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간섭받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호흡을 그분이 주장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만 정말 은혜로 이렇게 나오미처럼 눈을 뜨게 되는 자, 자신을 주관하시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 그분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받는 자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말 자기의 인생을, 자기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데, 사람들은 항상 다른 무엇으로 그분보다 가치 없는 것들, 심지어 우리 자신보다 가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뭔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은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 없이 만드는 그 무엇이든 여러분들 다 허망한 것입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뭡니까? 우리 예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게 어떤 의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상이 또 어떤 삶의 모든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그분과 동행하며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족보가 말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계획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 족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이요, 다만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그 현실을 넘어서는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 그리고 보아스의 인생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신 모든 관계와 또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또 그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룻기의 맥락에서는요,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룻기서를 통해서 이 룻과 보아스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오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더 큰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룻기 1장 1절로 시작했고, 바로 룻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둠을 경험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할 그 왕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이미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왕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필요를 넘어서서 더 크고 더 복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을 항상 뜻하고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그렇게 하나님 펼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어떤 수단으로 그것을 행하시는가, 이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 위대한 뜻과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수단이, 방법이요, 너무나 평범하고 또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룻기서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한 동네, 그 동네에 있던 보잘것없는 한 작은 밭의 주인, 그리고 한 이방 과부 여인,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은 나오미라는 이 늙은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크고 위대한 뜻이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어떤 자들과 그들이 행하는 어떤 것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경험한 그 인애, 그리고 그 인애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삶 가운데 베푸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작은 인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한 것이었죠. 룻은 나오미의 유익을 먼저 구했고, 또 나오미도 룻의 유익을 구했고, 보아스도 나오미와 룻의 유익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작은 인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행해야 되는 것보다, 마땅히 행할 것보다 더한 그 헤세드의 인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온 나라를 축복하는 통로로 삼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그분의 그 어떠하심, 그분의 헤세드, 그분의 인애를 드러내는 작은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또 넘어서서 더 넘어서서 온 인류 가운데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고 그것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과 그러한 어떤 인애를 베푸는 그 작은 삶이요,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좀 더 큰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족보 안에서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이 족보는 이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대의 그 사람들이 기록된 이 족보에서 여러분 7번째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요, 상당히 명예로운 그런 위치에 있는 자로 이렇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으로 시작하는 그 노아가 이제 등장하는 그 아담의 족보이자 노아의 족보인데 거기가 이제 5장에 나오거든요. 그 족보에서 7대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7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런 인물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7대 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간에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이 족보들은요, 다 성경 저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7대 손이 된 건데, 이 본문에 누가 7대 손입니까? 바로 보아스가 7대 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보아스의 삶을 보면 그러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되는 게 뭐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7대 손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그 순서로 오는 그 자가 바로 10번째 사람입니다. 그 10번째 누가 등장해요? 이 족보에서?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이 족보에서 7대 손뿐만 아니라 10대 손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앞서 제가 언급한 그 아담의 족보, 또 노아의 족보에서 노아가 10대 손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가 노아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윗도 몇 대입니까?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10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사실 유다, 베레스의 아버지인 아비인 유다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베레스로 시작해서 다윗을 10대로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이게 다 성경 저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럼 한편 흥미롭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셈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셈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족보도,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족보도 아브라함이 10대 손으로 나와요. 그럼 이 모든 이 내용들은 뭘 얘기해 줍니까? 지금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요. 기록된 그 모든 족보가 이들이 다 10대 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족보상 10대 손으로 등장하는 자들과 항상 어떤 새로운 언약을 맺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저 9장에 가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은혜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이 세상을 유지하겠다. 이 세상을 이 자연 만물을 또 사회를 가정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일반 은혜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누구랑 언약을 맺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는 특별한 은혜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 구원의 일을 이루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이 보아스의 후손으로 올 다윗과 다윗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 족보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역사 가운데 계속 이렇게 있고 존재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뭐가 맺어집니까? 이제 앞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새 언약이 맺어지고 바로 그 새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족보는 아브라함 언약을 상당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저자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베레스라는 그 인물로 이 족보를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구예요? 베레스가 4장 12절에 언급된 것처럼 유다의 아들이에요. 유다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레스, 유다를 지금 다 연결해서 이 저자는 이 유다에게 전해졌던 야곱의 축복을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에 야곱이 이 유다에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하고 죽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럼 지금 야곱은 유다에게 너를 통해서 왕이 올 거다. 왕이 세워질 거다라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또 그 축복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야곱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또 기원한 겁니까? 그것이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아까도 언급하긴 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축복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거.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어요? 이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 주실 거다 약속하신 거고요. 그 하나님이 복 주실 그 일을 이제 야곱의 축복을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이 세울 어떤 왕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결돼서 다윗 언약으로 이제 가서 다윗의 그 통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족보는요, 이
인생,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거대한 큰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배경에 있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사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오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실패한 나오미를 축복하고 섬기는 이방인 룻을 축복해 주잖아요. 또 그래도 나름 괜찮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또 축복하고요. 이런 것을 역사 내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예표로 맛보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은요, 사실 더 근본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주신 약속과 연결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한 그것과 연결돼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족보가 결국 어떻게 연결됩니까?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연결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은요, 거의 이 룻기에 이 족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길 따와서 그냥 거기에다 이 마태복음 저자가 이렇게 연결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내포하는 것이 이 족보인데, 이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뜻을 이 족보 안에 담아두신 것이죠. 그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격 없는 인류에게 마땅히 그분이 행해야 하는 것보다 더한 그 큰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복을 가져다 줄 거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온 세상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세기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 약속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축복에 약속된 그 유다의 왕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다윗 언약에 약속된 그 다윗의 후손에 오실 진정한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분의 인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는 바로 그분의 인애죠. 그분이 베푸신 헤세드의 인애, 자신이 행해야 될 것보다, 마땅히 행할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인애는 룻이 나오미에게 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죠. 예수님은 모압의 그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늘의 처소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미처럼 자기 죄 때문에 소망 없는 그런 인생에게 참된 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인애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베푼 인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보아스는 다만 자신의 명예에 흠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 이방 여인인 룻과 결혼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보다 더한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모든 명예를 잃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무엇을 이루시려고요? 결국 우리 자격 없는 자들을 고멜과 같은 그런 우리를 영원한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적인 계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달리 말해서 우주에서 가장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인애, 그 헤세드의 그 사랑의 결과는 우리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자 그분의 영적인 후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던 그 참된 복,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자신과 함께하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추한 죄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놀랍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에서도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며 높인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룻기 족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게 진정한 우리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날이 있고 멈추는 날이 있고 없어지는 게 있잖아요. 뭐 직장도 그렇고 한때는 막 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에 동참하는 게 의미 있는 겁니까? 어떤 한 역사의 획을 긋는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면 뭐 조금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그것도 사라져요. 그리고 그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에 약속하신 것처럼 끝난 날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가장 의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 자체도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지만 그렇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를 더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분을 전하여 그분은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그러한 영혼들에게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있는 인생으로 살게끔 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 뜻하심 속에 자기의 인생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사는 이 시점만 이렇게 복되게 하는 무엇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갖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여서
그런 복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